지난 영상에서는 그 제3일의 지경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나눔에 이어서 그 제3일의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오랫동안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물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중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언제 일어나요? 제3일이라고 앞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먼 산을 봤다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눈을 보고 본 곳은 바로 이제 그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산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시편 121편 1,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22장 4절에서 그곳은 함마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이 함마쿰은 성경에서 성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환난을 당하고 정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찾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알아주셔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이제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을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제3일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뭔가 일하고 뭔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제3일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산을 향하여 본다고 하잖아요. 그 산은 물론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산은 또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물리적인 성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럴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성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덧입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추구하는 예배의 구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그 시선이 고정되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은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장막을 보는 곳에서 하늘의 장막, 성전을 보는 제3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전을 우리가 지금 오늘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하루의 연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낮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낮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낮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낮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 철저하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타작 마당으로 치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3일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겉사람이 폐하여지고 속사람으로 날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거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얘기예요. 이 일이 주의 빛, 바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사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쌓아가고 사람이 세워가고 사람이 이루어가는 구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신기루나 망상 같은 게 아니에요. 헛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 뜻을 우리 안에 품어 순종하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시편 121편 1,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눈을 들어 산을 본 그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제 4절에 제 3일에 관한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3일의 비전은 먼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늘의 성전을 보는 것이고, 오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4절 보겠습니다. 그곳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곳 한마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 아브라함이 본 성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본향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읽혀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개념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본향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브라함이 본 성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이제 12절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원래 이것은 지경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레 땅에 앞서서 이 지경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모리아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리아산, 또 여호와 이레. 근데 여호와 이레는 사실 땅의 이름으로 생각도 하지도 않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같은 지경이고, 모리아와 이레가.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같은 단어가 있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라아라는 단어와 아흐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라는 보다예요. 아흐는 예호바예요. 하나님께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모리아고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는 여호와고요, 여호바고, 이레, 이것 또한 단어가 라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가.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데 여기서는 뭐죠? 번제잖아요. 번제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삭 대신에 그렇죠. 숫 양을 준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숫 양이 가만히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아브라함이 있는데 숫 양이 나 죽이세요 하고 이렇게 터벅터벅 온 게 아니에요. 뭐가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뭐가 걸렸어요? 뿔이 걸렸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뿔이 의미하는 건 또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힌트예요. 이 뿔은 쇼파르가 됩니다. 뭐죠? 나팔 소리예요. 나팔. 이 나팔로 무엇을 합니까? 레위기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양의 뿔은요 희년을 상징합니다. 희년.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게 쇼파르예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희년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고, 이 희년이 의미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묶인 것에서 떠나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주의 음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희년이 선포되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의 그 뿔, 그것이 바로 이제 큰 나팔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제3일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표면적인 거잖아요, 지금도. 그 실제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것이 다 추수 때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49장 18절, 진정한 희년의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4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지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게로 옴이 뭐냐면 그들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열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으로 보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 추방이 됐던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희년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들이 누굽니까?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3일에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한 마콤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런 공간이 굉장히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3일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 직전까지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거죠. 어둠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3일이라고 했을 때는 부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바로 직전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제3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었는데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 제3일의 실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창세기 4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42장의 내용을 전체 아실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지금 42장은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시기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고, 조금 지금 이 상태는 7년 기근을 맞이하였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식량을 줘서 보내려고 했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자, 그러니까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이 옥에 갇힙니다. 언제 동안? 그 시기가 뭐예요?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은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 만에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3일 만에. 이제 이 시점이 뭐냐면 이제는 부활의 상태로 나가는 것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요셉이 3일 만에 말을 한 건데 그 첫 번째 말한 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다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뭐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들음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면은 무엇이죠?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생명을 어디에다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이 사실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보세요. 17절 보게 되면은 3일 동안 옥에 갇힌 것, 이것은 바로 이제 형제들이 그동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은 그런 형제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너에게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옥에 지금 갇혔는데 옥에서 나오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럼 너희가 이 옥에서 나오려면은 막내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 다 감 잡으시죠? 막내가 카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그마한이란 뜻이고 가장 작은, 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가 누굽니까? 베냐민. 베냐민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오른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능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내,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가 그 옥의 갇힘이에요. 예? 그냥 거기서 내가 그냥 열방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생활한다고 해서 옥에 안 갇힌 게 아니고 성전을 떠난 것 자체가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려면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두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근데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막내를 데려올 때 너희가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명령을 나타내시리이다.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원수를 부수신다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예, 그 오른손은 바로 이 번쩍이는 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지금 이거를 이런 말씀들하고 연결하셔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3일의 실제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듣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렵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파요. 근데 낙심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먼저 세워지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 함께 가자고요. 가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런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구원의 개념들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자에 갇혀가지고 그냥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해서 좁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